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화단 한 구석에 장미 한 송이가 꽃을 피웠어요. 예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미가 자기가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밤이 되면 춥고 어두워서 내가 못 있겠으니까 나를 집 안으로 거실로 옮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이 장미를 화분에 옮겨 담아서 따뜻한 거실에다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장미가 또다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내 집 안에 있으니까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창가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장미를 이번에도 또 창가 쪽으로 옮겨줬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장미가 또 불평을 합니다. 주인에게 얘기하면서 이 창가에는 고양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 불편하니까 나를 화병에다 넣어서 더 안전한 방 안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장미를 화병에다가 옮겨가지고 방 안에다 뒀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면서 이 장미가 또 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하면서 여기 있으니까 답답해요. 햇빛도 보이지가 않고 공기도 잘 통하지 않고 나를 다시 바깥 화단에다가 옮겨주세요. 자,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 장미의 뿌리가 다 잘려나가서 그냥 시들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들어 죽어버린 장미를 주인이 그냥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불평이 끝이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시편이고 다윗의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오늘 여러분 안에 여전히 부족한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불만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또 이제 기도 제목 카드 받아보고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나 이럴 때 기도해 드릴 때 기도 제목 카드 받아보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다들 비슷합니다. 다들 우리 가족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학교 다니는 일에, 직장 다니는 일에 진로가 잘 열렸으면 좋겠고, 승진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사람들과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거기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를 내고 또 높은 자리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제목들이 거의 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불평과 부족함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바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간절히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고 더 이상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다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양이 어떻게 지내는지, 목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양의 입장에 대해서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 것을 거꾸로 이제 이입해서, 감정이입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를 소생시킨다. 이것은 양들이 잘 넘어집니다. 잘 넘어져요. 우묵한 곳 같은 데 가면은 잘 넘어져요. 뒤집어집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빨리 와서, 목자가 빨리 와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떼약볕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벌렁 나져빠져 있는, 넘어져 있는 이 양을 다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삶이 있었던 거죠. 내가 우묵한 곳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넘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를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양처럼 엎어지고 자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소생시켜 주시니,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는 거죠. 있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양들은, 목자는 풀을 오는 곳에서 어느 정도 한동안 먹이면 이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또 풀밭이 있는 곳을 잘 알고 계획을 해서 그곳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가고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넓은 도로로만 가는 게 아니죠. 이런 좁고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의심해서 양이 목자를 안 따라가면은 그 다음 목초지에 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위험해 보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끝에 목자가 준비한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길을 지날지라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5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상이란 것은요, 이게 누구에게 뭐 상장 주는 상이 아니라 영어로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테이블,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 풀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가서 푸른 풀밭에 인도해 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금 뭐가 있어요? 원수들이 있어요. 이리와 늑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야생동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하고 다 편하게 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잡아 끄집어 내리려고 그러고 흠을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숱하게 있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푸른 꿀을 먹여주신다, 또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양들에게는 이런 초파리 같은 것이 알을 낳거나 그러면 이게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기름을 발라주기도 하고 상처난 것을 치유해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원수들이 없어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다 사랑하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선하고 좋은 말만, 맞는 말만, 생명의 말만 하셨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의 복음을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작정한 사람이 40명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더니 그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고소하고, 평생을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 가운데 시달렸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절반 이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 이해해주고 다 좋아해 줍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를 안 해, 상처를 받았어 안 해, 그럼 누가 합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고 나갔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따라 나갈 때 그게 사는 길이고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싫어서 내가 안 가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부활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면류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질병이 다 고쳐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 이영호 선교사님 모셔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침술해 주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침을 맞고 내가 깨끗하게 날 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다른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 병이 안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겁니까? 우리가 물론 병이 낫고 잘 되고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질병을 앓고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고 숨어 지내고,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맡기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그런 원시신앙처럼 모든 문제 해결되고 사라지고 그래야 내가 영광 올려드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 연약함도, 우리 상처도, 우리 좌절도 다 주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와신상담이란 그런 말이 쓰잖아요. 와신상담. 이게 어떨 때 씁니까?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인정을 못 받았어요. 주전이 안 됐습니다. 계속 벤치에 앉아 있다가 중간중간 들어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와신상담에서 지난해는 드디어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EPL, 네, 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와신상담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또 아무개가 직장에서 만년대리였고 인정을 못 받았는데 와신상담에서 드디어 그가 팀장이 되었다. 우리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이 와신상담이란 게 무슨 뜻이냐면, 와신, 이 불편한 섭에 눕고, 상담, 쓸개를 내가 그것을 늘 맛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해서 내가 이 복수의 의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잘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잊지 않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 와신상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 춘추 시대 때에 오나라의 왕인 부차라는 사람이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편한 섭에 누워서 잤습니다. 편안한 침대에서 자지 않고 내가 반드시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불편한 데서 계속 잤어요. 그래서 결국 복수를 했습니다. 원나라의 왕 구천을 항복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더니 패배했던 왕 구천이 자기도 복수를 생각하면서 이 복수의 의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쓰디 쓴 쓸개를, 동물의 짐승에 쓸개를 달아놓고 매일 그 쓴 쓸개를 먹으면서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쓰디 쓴 이게 내 고통이고 내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복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섭에 눕고 쓴 쓸개를 먹으면서 내가 이 복수의 의지죠. 화가 나고 분노한 감정,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돼서 노력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고 열정이 돼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성공했다라는 그런 일의 의미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절차부심도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절차부심, 이를 갈면서 속을 썩인다, 그런 뜻입니다. 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뭔가 열심히 할 에너지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도 없고 착한 사람은요 열정도 없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요. 근데 욕심도 많고 미움도 많고 분노도 많고 그런 사람은 또 열정이 있어요. 그것은 다듬어져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에너지는 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부정적으로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주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은 다 이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게 있어요. 부족함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욕망이 생기겠죠. 그것을 우리가 욕구라고 합니다. 욕구. 사람들에게서는 이 욕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이해할 수가 있고,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또 부모가, 교사가 자녀들, 학생들의 그런 욕구를 파악하면 그냥 보여지는 그런 말과 행동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그 욕구에 따라서 교육할 수도 있고 상대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욕구 이론을 따라서 이제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도, 또 상담학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미국의 이 정신분석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인 윌리엄 글라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속할까? 나는, 사람들이 다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대부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유난히 강한 욕구가 있어요. 그 강한 욕구,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하게 되고, 그것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욕구에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내 욕구에 강한 건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좋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은 불평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금요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다, 와 은혜가 넘친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5가지 욕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 생존의 욕구는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욕구, 뭔가 변하지 않고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예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생각, 또 안전에 대한 염려, 내 몸을 지키는 거, 또 어떤 상식과 사회적인 규칙이 지켜지는 거, 이걸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불편해해요. 그래서 아끼고 모으려는 욕구가 강해서 이런 분들은 주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어떤 규칙이 어긋난 것을 싫어해요. 아이고,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다칠까 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보다는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 많이 먹어, 일찍 자야 키가 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받기를 원하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원하는 건데, 이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편안함을 느끼는 게 이 소속의 욕구입니다. 내가 여기서 뭐 뛰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불편함 없을 정도로 내가 여기에 일원이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금요기도의 시간에 있었는데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도, 예를 들어서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색하고 초대받지 않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이런 분들이 또 사랑도 많아요. 남들에게 또 잘해줘요. 근데 이런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잘해준 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만큼 반응 안 해주면 서운함도 잘 느껴요. 그러니까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섭섭병에 잘 걸려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반응이 저 정도야? 내가 이거 해주려고 얼마나 했는데 반응이 없어? 화가 나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런 친밀함을 원하고 마음과 마음이, 정서가 공감되기 원하기 때문에 카톡을 해도요, 꼭 물결 표시 같은 거 많이 쓰고, 느낌표나 뭐 이런 거 많이 쓰고, 이모티콘 많이 쓰고, 어떤 이게 감정을 표현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강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우리 같이, 나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힘의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의 욕구. 이 사람은 성취하는 거에, 또 일을 추진하는 거에, 또 일에 대한 더 중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행복하고,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도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당당합니다. 남의 눈치를 잘 안 봐요. 그리고 항상 꼭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친밀함이 아니라 이기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잘하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남한테 지적을 잘해요. 남한테 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성취욕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다치는 그것보다는 일이 일단 잘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잘 하는 말은 이런, 내 생각에는, 또 나는, 내가 이게 주어가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왜 안 돼? 하면 되지. 되게 해야지. 노력하면 돼. 그게 성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얘기를 하면 다 듣는 것 같은데 끝나고서는 그 끝에 꼭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욕구는 자유의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터치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남들과 뭐 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대로 혼자 하고 싶어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대신 창의성이 좋아요. 협동하는 것보다 창의적으로 내가 뭔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단체 안에서 뭔가 단체 생활하면 힘들어야죠. 그 단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유의 욕구가 강한데 그 단체에서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이거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여기서 늘 그래 왔고 이게 규칙이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됐을 때는 아랫사람한테는 꼬치꼬치 묻지 좀 마, 이런 말을 많이 한대, 반대로.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귀찮아, 지겨워. 그리고 내가 또 리더가 됐을 때는 그럴 수 있지, 내 마음대로 해. 또 이렇게 오히려 존중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좀 충족이 어려운 욕구래요. 우리가 주로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혼자서 하는 걸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도 자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귀성교회에 청빙받아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개척하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고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도 그게 더 편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더 많겠죠. 자, 다섯 번째는 즐거움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추구해요. 재미가 있어야 돼. 뭘 해도 여기서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힘들어하면서도 이런 분들은요, 하루 종일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 일이 힘들어. 그래서 하루 종일 막 힘들어요. 너무 피곤해. 근데 그러고서 막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와서는 눈이 시뻘개지는데도 누워가지고서 밤 새벽 몇 시까지도 유튜브 계속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럴 때는 안 힘들어요. 그 재미를 추구해야 돼요. 그 재미가 있어야 이 사람은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고 그런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좀 긍정적인 태도를 많이 갖고 뭘 배우는 걸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항상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재미없어. 놀아줘. 지루해. 심심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즐거움의 욕구를 추구한다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좀 그런 욕구들이 있죠. 어떤 것이 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것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요? 불편해요. 불평이 옵니다. 부족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하고 그것이 나의 열정과 에너지와 행동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에너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욕구가 다른 것인데 욕구가 맞는 사람은 좋다 하고 욕구가 안 맞는 사람은 안 좋다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나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을 바라볼 때 어떤 욕구가 있는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님들도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떤 욕구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그냥 말한 거 행동한 거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지금 그 안에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욕구 때문에 저런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게 좋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여행을 갑니다. 자, 여행을 가는데 생존 욕구, 안전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 치안은 어때? 거기 안전해? 거기 잠잘 자리는 편해? 그 돈은 얼마나 들어? 이런 걸 물어보고 체크합니다. 즐거움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가서 뭐 할 거야? 거기 가면 뭐가 재밌어? 자유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얘기 그만하고 그냥 떠나자. 가서 그냥 일이 생기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모여봐. 얘들아 모여봐 해가지고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따라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그건 어떻거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편하고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 아무리 힘들어도. 근데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나랑 편하고 좋은 사람이 안 가면 안 가요.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여행을 잘 마치고 왔어요. 그런데 똑같은 여행을 잘 마치고 왔는데 사람마다 욕구마다 부족함을 얘기하면서 불평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겠죠. 생존과 안전 욕구가 있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잠자리가 불편했어. 그래서 불평을 해요. 즐거움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심심했어. 재미없었어. 자유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너무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힘들었어. 그리고 또 심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리더가 아닐 때는 뭐 지네 마음대로 하고 재미없어, 안 좋아. 그리고 자기가 리더였을 때는 내 말 되게 안 듣네, 말 진짜 안 듣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요. 그리고 사랑의 욕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지들끼리 만들고 난 단짝이 없어. 밥 먹을 때도 나만 혼자야. 나 끼워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네. 여행이 잘 끝나고 행사가 잘 마무리됐는데 각자가 불평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관계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불안해요. 그러나 목자 대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풀밭에 놀 수 있는 거예요. 양들은 겁이 많아서 잘 안 눕는데요.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눕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또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수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고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이나 우리들의 상황이나 모습은 달라도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이런 필요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서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나가실 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힘들었다, 불편하다, 불평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정으로도 이어지고 여러분의 일터에로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또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